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120살에 이제 나이를 먹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광야길을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인데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너는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땅을 12지파에 나눠주죠.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져서 나이가 먹었을 때 죽었어요.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시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대신하는 모세 같은 종을 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사기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세우시지 않고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이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도자가 필요치 않구나. 왜냐하면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미 예전에 그 땅이 없고 나라가 안 세워질 때는 그 왕처럼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세워지면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자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안 세웠구나 이렇게 저희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맞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셨어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답게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바라보다가 슬슬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왕만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자기를 통치하던 그 왕만 바라보는 그 눈이 우상 바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농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어디서 배웠느냐면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풍요로움은 아세라가 이게 열매도 잘 맺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하는 게 아세라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 방법을 그들이 배우면서 이런 것까지 배운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까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 사람들 딸을 갖다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또 자기들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통혼을.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갖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지 못하고 아세라 바라보고 바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백성이 바알 바라보고 아세라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입니다. 숫자도 작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는 못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바알 기웃거리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손길 떠나니까 어떻게 되집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나라는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나라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가서 정복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못살게 굴고 짓눌고.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엄청 억울해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해 당했나? 우리 일제시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사람 인정하지 안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8년 동안 괴롭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갈렙의 아들 그노스의 갈렙의 그 아우 그네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을 부르셔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온니엘이 바로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지도자가 아닌 사사. 그래서 이게 사사기예요. 그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인데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구스 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다시는 우리가 견눈질하지 말아야지. 바라보지 말아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조금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자연히 견눈질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은요, 어디 여행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디 가면 좀 신나게 지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온했던 이들이 점점점 다시 우상으로 빠져들고 인간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보호하던 손을 놔버리십니다. 보호할 때는 그들이 평안해도 하나님 보호 손길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때문에 외세에 치지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디서 공격이 들어옵니까?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리고 곡물 바치게 곡물. 곡물이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조선이 중국에다가 사실해가지고 곡물 보냈잖아요. 비단 보내고 뭐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걷어다가 모압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곡물을 바쳐야 되니. 그래서 에웃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구해주셔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또다시 살만하니까 허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삼가려고 한 세 번째 사를 통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살만하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격길로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가 쳐들어옵니까? 예?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오잖아요. 병거 700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무서운 이 군대예요, 이 병대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무너뜨려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힌다. 20년 동안. 우리의 이름은 작게력 성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살게 해주시면 또 격결 나갔다가 또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또 돌아왔다가 이렇게 수없이 하는데, 이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본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 야빈 왕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힐 때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드보라고 하는 선녀를 통해 여선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왜 이 사람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할까? 한 번, 두 번 어려움 당하면 깨닫고 다음에는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그 길을 다시 가고, 그래서 우리가 못난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선이자 그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을 그 700대 있는 병거를 무너뜨리시고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았는데 또다시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알 쫓아가고 이 아세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괴롭히시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괴롭힙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메뚜기째처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농사 지는 걸 모두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철이 되어지게 되지면 추수를 어디서 하느냐? 들판에 추수를 못합니다. 숨어가지고 이 포도주 짠 틈 같은 데 숨어가지고 몰래 추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기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니까. 그리고 미디안 사람 쫓아오게 되지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산속에다가 움막 파고 웅덩이 파고 숨어있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살은 존재가 못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은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명심하게 소망합니다. 이걸 잘못 착각하게 되지면 내 힘으로 살아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조금만 아파도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노무사님 그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노무사님이 굉장히 강단이 강하신 분이고요. 삶의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일찍 그 남편을 여기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혼자서 키우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신 분이셔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잠 4시간밖에 안 자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시간 나면 폐지 주시고, 폐지 안 주셔도 되실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 건물에 청소 다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 다 새벽마다 오면 색 닦고 계셔요,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신데, 몸이 아프시니까 교회 못 나오셨잖아요. 일어나지 못하셔가지고 못 나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차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뻑하면 바알을 쫓아가고 비내달라고 바알한테 빌고, 곡식 많이 열게 해달라고 아세한테 빌고. 그래서 이게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다시 7년 동안 막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농사만 지어놓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이 요아스의 아들 기도를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나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네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사자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포도틀에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추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네 옆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비단 사람 무서워가지고 포도틀에서 이 타작이라고 앉아있고 왜 벌벌 떨고 있느냐? 너는 큰 용사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려움 나갑니까? 말이 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 계시고 떠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나갑니까? 다 빼앗겨 우리가 어려움 나갑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에게 따집니다. 그때에 여호와 사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떠난 것 같지만 너 옆에 있다. 이게 증거를 보여주마.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네 아버지의 7년 된 7년 된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그걸 고기를 삶아서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국을 갖다가 한 양푼 갖고 와라. 그리고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그 무교병을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국 만든 거 있잖아요. 양푼에 국 담은 거 있잖아요. 국을 갖다가 붓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딱 붓게 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거기 불이 확 붙어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징표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똑같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게 하신 그날 밤에 오늘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날 밤은요, 그 낮에는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기도를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산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바로 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미디안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고 모압 왕에게 어려움 당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니, 너희가 미디안을 원망하기 전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라. 이것이 너희의 화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근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헛된 욕심 쫓아가고 헛된 물 쫓아가고 이 정당하지 않은 것 쫓아가고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명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뿌리가 바로 바알이고 그 뿌리가 바로 아세라다. 그러니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영원히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악의 근을 완전히 뿌리 뽑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그러한 권세와 어두운 세력을 완전히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근을 뽑아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아세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 우상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그 산상에다가 뭘 쌓으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너희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제단 쌓는 존재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단 쌓는 거예요.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았고 그 두째 숫소를 잡아다가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두째 숫소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째 숫소가 뭘까?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하는데 왜 두째 숫소라 그랬을까? 그냥 제단을 쌓았고 숫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이 두째 숫소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의문이 계속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찍은 26절 보세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뭘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릴지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살림을 주신 것은, 살림이라는 살아있는 나무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의 나무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패다가 불을 지펴서 너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땔감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땔감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또 찍어다가 음식 만들 때에 너희에게 불쏘시기를 쓰라고 여호와께서 산림을 주셨다. 산의 나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그 나무를 찍어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세라 나무를 찍어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자 보세요. 아세라 나무를 찍어다가 뭐로 쓰라고요? 번제 쓸 때 나무 땔감으로 쓰라 이 말. 땔감으로. 이걸 잘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살림에 큰 나무 주셔가지고 그 나무 패다가 불 떼가지고 너희 몸 따뜻하게 만들고 또 그 불 떼다가 음식 만들어라 이렇게 주신 그 나무를 갖다가 깎아다가 색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대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건 땔감이 땔감. 그 땔감으로 쓰라고 준 나무예요. 땔감으로 쓴 나무에다가 절해야 되는 일인가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아세라 나무는 너희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찍어다가 불 쏘시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뭐예요?
번제를 드릴 때 불쏘시개 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무를 깎아가지고 금칠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뭘 주면은 뭐 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지들 꼬봉이야, 꼬봉.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줘라. 꼬봉이 꼬봉. 지들 신이라고 말하죠?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꼬봉이지, 꼬봉. 꼬봉도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이지.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봤던 그 아스라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번제 드릴 때에 그 나무를 패다가 불쏘시개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 갑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왜 낮에 단디하게 이 기드온이 일을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믿음 의지하고 단디하게 낮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분명하게 이 아세라성을 이 제대로 허물면 동생이 와가지고 방해해서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는 합리화를 잘합니다. 정당화를 잘해요. 자, 보세요. 말이 그렇지 기드온이요. 그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갖다 찍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 죽습니다. 그 가만히 놔두겠어, 동물 사람들이? 예? 그 도끼 들고 아세라상 찍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들 섬기는 씨를 갖다 도끼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헐라고 명령하셨고, 헐라고 그러면은 맞아 죽게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낮에 가가지고 그냥 도끼로 가다 찍는 척 하자 그러면은 동생이 와가지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명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알 헐어버리고 아세라 도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할 만큼 했고, 예? 이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기도원은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일은 해야 된다. 근데 낮에 하게 되지면 할 수가 없다. 방해 때문에. 저는 이 기도원의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일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렇다니 세상 일을 무시하자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중간에서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잘나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보이셨어요. 그 바위에다가 무게봉 올려놓고 거기다가 양푼에 담긴 그 물을 갖다 쏟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기도원이 반드시 일을 행해야 된다. 낮에 하게 되면 방해할 수가 있으니 밤에 가가지고 10명의 종을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그냥 도끼로 그냥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이 있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것을 너무 관광하고 사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제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가끔 제가 넘어간다니까요, 마귀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감사해라. 우리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이 어려운 경제. 예? 지금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감사 나올 수 있나요? 예?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 뭐 어렵고 우리
김 집사님처럼 뭐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니 어쩌면 좋을고 염려만 있고 감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상대방이 그걸 또 대응합니다. 왜 불평할까 그러고.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평가합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그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남이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잘났다고 얘기를 하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 귀한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이 세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그 조종에 넘어가고 사단의 그런 흔듦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세상 원망해가면서 남 원망해가면서 비난하면서 기쁨 하나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왜 찬양했잖아요. 이러한 죄인을, 이런 못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로 살기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요. 예?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부조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일에 넘어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모압 왕이라든지 이런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희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괴롭히는 근원은 바로 우상이다. 이 우상. 너희가 쫓는 우상.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밤에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바알상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상 그냥 도끼로 찍어가지고 완전히 나무 장대패도 짜게 놔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28절에 난리가 난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뭐예요? 찍혀가지고 완전히 장작이 된 거예요. 장작이 쫙 쪼개가지고. 예? 그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두치수소를 드렸는지라. 여기 또 두치수소가 또 나와. 두치수소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 두치수소가 요아스가 바알에게 드리려고 딱 점 찍어 놓은 수소였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두치수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소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원래는 바알에게 드리려고 바알에게 바치려고 했던 요아스의 소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동사람들이 이제 다음엔 내가 제사 드렸으니 너는 이제 니네 것 제물 갖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순번적으로 이렇게 바알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요아스가 제물을 드릴 차례인데 요아스에게는 이제 야 다음에는 너네 집에 있는 그 수소 중에 요게 제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놓은 것이 바로 이 두치 수소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이 두치 수소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응?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 섬기는 신인데 이 재단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그 동네 들어가면 고목나무에다가 막 새끼줄 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 우상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가서 그냥 그 고목나무 도끼로 많이 찍었다 그러면 그 동네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난리가. 이거 누가 찍었어? 어떤 놈이 이거 찍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끔찍이 섬기는 이 신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아세라상이 그냥 찍혀가지고 그냥 때까지만 되어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 짓이냐? 그들이 이렇게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뭐예요? 하였도다 하고. 제가 왜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그 두치소가 요아스가 된 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그들이 안 거예요. 그 재물을 보니까 그 소의 뿌리 보니까 요아스의 집에 있는 두치소 뿔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안 거죠. 이게 요아스의 손에 요아스는 두치소 아니야? 그럼 누가 했겠어요? 예? 안 봤지만 누가 했겠어요? 증거가 있으니. 그래서 이들이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치소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두째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달아지기로는 왜 이들이 이 밤에 뭘 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한 걸 알았을까? 바로 그 재단 위에 쌓여 있는 그 소를 보고 뿌리라든지 이걸 보고서 이게 요아스 소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허문 것은 기도를 했구나. 이것을 그래서 알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도다. 이제 범인이 잡힌 거예요. 누가 그 고목나무 그 동네들이 고목나무 찍었느냐 범인이 잡힌 거예요. 예. 범인이 기드온을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람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 기드온을 3절에 뭐라 되어 있나?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나무를 도끼로 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살려둘 수 없다. 자 보세요. 기도를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세라상과 바알은 자기들의 생명의 생명. 자기들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바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죽겠으니 이 생명 죽게 한 이놈 잡아다가 죽여버린다. 이만큼 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물질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명예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감사한 것이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걸 보면 얼마나 제가 귀한가.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귀한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이 날 쌓는 것이 경이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헌금 봉투 주고 제가 새벽마다 주려 와서 그걸 보고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허물, 자기들의 그런 좀 농사 잘 되어지는 것,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 이거 전부이고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연연하는데.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바알을 허물고 우상을 찍은 것을 못 견뎌서 이거 찍은 사람 잡아다가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기둥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만만한 영적인 전투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동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 핍박을 주려고 합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자 이게 어떻게 되니?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요아스 집을 몰락했죠? 기드온이 범인이니까 뿔을 보니까 기드온이야. 이제 그건 제가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인데 그 재단에 있는 소를 보니까 이게 두치소야. 이 두치소는 분명히 너네 거잖아. 너네 집이 거잖아. 네가 그리고 이거 제물로 드리게 점찍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 끌어내라 이 말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바알을 쟤를 헐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었으니 이걸 놔둘 수가 있느냐? 우리 생명과 같은 그 바알신인데 우리 생명과 같은 이 아세라신인데 이걸 찍었으니 그러니 네 아들 끌어내라. 그러면서 아마 요아스 집에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지금 따지고 묻는 장면이 31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이제 막 둘러서가지고 너 끌어내라. 네 아들 끌어내라. 막 이 바알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 네 아들은 죽어야 된다. 네 아들은 동네 끌어내가 동네 사람들이 그냥 때려 죽이든지 돌을 쳐 죽이든지 죽일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요아스가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야, 너희가 지금 바알을 정말로 신을 보고 있느냐?
요아스가 놀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바알을 아주 끔찍이 섬기는 그런 요아스였어요. 근데 왜 요아스가 갑자기 확 변했을까? 지금 요아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 내 아들을 나한테 줄 수 없어. 왜? 그 바알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단방 바알한테 죽었지. 바알이 신이면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게 동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몰려가지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지금 나한테 와서 따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투냐 말이.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바알이 너희 신한다고 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에 바알이 너희가 믿는 그런 정말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아들은 이미 바알에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자,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와서 내 아들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 바알이 죽이니까. 바알이 죽이니까. 와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 너희들이 와가지고 뿔딱지 내면서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얼굴이 해가지 박더라. 그 말은 여기 없지만 지금 요아스는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내 두치소가 없어졌어. 보니까 밤에 이놈들이 끌어다가 바알 산 다 그거 헐어버리고 다 하나님 재단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바알에게 바칠 것 같다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구나. 이걸 이미 요아스는 안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보니까 얼굴이 막 빛이 막 나. 빛이 막 나. 아, 바알이 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진짜 신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지소의 의문이 여기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두지소, 자꾸 하나님이 두지소를 강조하셨나 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아스가 그렇게 믿었던, 그러니까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제가 와닿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하니까 요아스가, 바알 섬기는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 아닌 걸 금방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구원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정 중에 우리가 애들 안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주 예수를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완전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정말인 걸 알고 지금 이 동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와서 내 아들 죽이려고 하지 마. 신이 만약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죽일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가. 지금 이 말씀을 30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자, 우리 32절 이렇게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알과 싸운다. 이거 바알과 싸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단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연약한 존재에 대해 늘 제가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그러니까 여룻이라고 하면 다툰다는 얘기고 바알은 지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바알과 다툰다 이 말이에요. 바알과 다툰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미디안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는 게 마귀와.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게 되지만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싸움은 육과 혈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고 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죠? 저 사람 밉죠? 응? 그 사람 밉잖아. 하는 일마다 그냥 자꾸 깐죽거리잖아. 에? 짜증나게. 에? 그리고 자꾸 나에게 손에 피잖아. 와가지고. 에?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싸움은 육과 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사람과 싸우면은요 큰일 납니다. 저는 아주 그걸 요즘 자주 느껴요.
사람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약한 것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완전히 관통하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에 자꾸 싸우냐? 교회 싸우죠? 장로파, 목사파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싸우는 거는 그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육과 혈과 이거 싸우는 게 아니야. 세상 권세 잡은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과 이런 그 인간과 관계할 때에 인간과의 그러한 그 부침이 있을 때에 이것을 잘 명심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사람 저주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이 6장은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기도를 불렀지만 실제로 겉에 보이는 현상은 미디안과 싸움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그 뿌린 그 바알을 먼저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아셋상을 무너뜨리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 아셋상이 이거는 나무로 만드는 상인데요. 그거는 나무의 나무, 땔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땔감. 우리 음식 만들 때 불쏘시개 쓰는 것. 그런 걸 화자봉 갖다가 깎아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뭐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색칠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잘해달라고 빌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유념하고 깨달아서 혹 우리 가운데에 이런 바알과 이런 아세라의 신이 이런 우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엄밀히 돌아보고 먼저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하고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한다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도끼로 찍어서 할렐루야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또 여전히 제가 오늘 우리가 파수의 노래 부르잖아요. 차는 끝날 뿐에. 예? 파수의 노래 어떻게 시작되집니까? 파수의 노래가. 저는 그래서 이 파수의 노래를 끝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냐고 하는데 그 처음에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떠나면서 다 하나님 한 주간 살 때에 내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왕과 내가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밟는 땅 주님이 땅이니. 할렐루야. 제가 너무 그 파수의 노래가 너무너무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런 삶 살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다시 우상에 좀 뛰어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미병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미디안과 전투하기 전에 바알 제단을 헐게 만드시고 아셋상을 도끼로 찍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이 아세라를 우리가 이 기도원이 있게 해파했던 것처럼 해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군사인데 우리 하나님 군사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허물었던 것처럼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찍어내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